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5장의 맨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얼마나 은혜로운 좋은 내용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정작 그것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현장이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1m도 가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라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근데 그 뒤에 톤이 상당히 얼굴이 굳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하셨다. 그들의 기존의 신앙, 자기들의 어떤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일부러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을 안식일에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고 있는 점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날 그 사람이 걸어가니까 야, 네 오늘 안식일인데 이런 짓 하면 돼? 안식일은 예배하고 꼼짝 말고 돈 쓰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옥죄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또 따지기를 네가 뭔데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일만 해야지. 라고 그 예수님께 다그쳤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히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굉장히 예수님은 항의적으로 반항적으로 일부러 들이받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쩌다 오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 봐라, 지가 어겨놓고는 지가 되레 큰 소리를 쳐 말 같지 않은 뭐 지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도 하나님이야? 이런 신성모독, 돌에 쳐 죽여도 괜찮을 이란 죄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극한의 상황을 예수님은 일부러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에 매여 있냐? 만드신 분이 자유롭게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정신이 뭔데?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4가지 권세가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 나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세 번째, 나는 공경받을 만한 권세가 있다. 네 번째,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점입가경으로 하고 있으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믿어져? 내가 더 말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4가지로 증거를 대주지 라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권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적 증언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에서는 그분이 이제 내용은 사실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라고 딱 밝히진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그것을 나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 3가지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조금 구분을 해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저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사건이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것, 이 성령의 내적 증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가장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니만 천국 갈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아마 오늘 은혜 찬양을 하면서도 참 많이 저에게도 다가오고, 아까 찬양 연습하시는데도 제가 빼꼼히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서 그 준비하시는 모습이나 찬양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우렁차게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냥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고 뭐 그렇지, 뭐 성경에 있는 말이고 뭐 그렇지.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러셨네.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네. 나의 것으로 뭔가가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이, 아마 강의가 사실 좀 길고 어렵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도 또 사실 어렵죠. 본문이 뻔히 있고 다 좋은 책들과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해놓은 것도 다 많이 있고, 또 그것에 엉뚱한 소리 하면, 주제 설교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막 해도 맞다 틀리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강의 설교는 그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긴다는 것입니다. 길고 예화도 별로 없고 재미없는 것 같은데 가끔 뭐 일부러 찾아와서 꼭 하진 않지만 뭐 이 얘기 하다 보면 목사님 요새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요. 마음에 그 설교가 그렇게 그냥 믿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득문득 생기고 이야기 하다가 보면 그래요? 근데 왜 그때 좀 말 좀 해주시지 말 안 해요? 쑥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선, 강의 설교한 중에 제일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재미없고 뻔한 것 같은 그건데 그 설교를 하면서 하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말씀 통해 그런 말씀이었어 이게? 내가 읽으면서 수없이 그냥 외우고 또는 안다고 지나갔는데 그런 거였나? 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영이 깨어나고 믿어지고 확증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설명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구절 자체가 그냥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말씀을 기록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분이 감동을 주셔서 일치가 되니까 그 속에서 하면서 아주 평안하고 쉽고 확증이 되면서 그냥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꼭 공부하고 연구, 그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 삶에, 내 문제로,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문이 뚜껑이 열리면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듯이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식과 연구와 공부로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내 스스로에 의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알아서 그거 맞아, 나도 믿어. 예수님이 우리 왜 죽었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대, 예수님이 죄 용서했대. 이거는 다
이해되고 압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왠지 모르게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사가 내 가슴 속에 그렇게 후벼 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 못했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그런 말을 처음 듣나요? 뻔히 아는 이야기가 내 말씀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자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이죠.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근데 증인이 침례자 요한이 있다. 사실 앞에 3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스스로 말한 것 갖고는 법적 해석으로는 객관성이 없다고 치자. 그러나 또 뒤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참되다라는 말씀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초점은 좀 다르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율법적으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내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진리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거는 맞아. 저분이 말하는 것은 맞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보고는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침례자 요한이 말했지 않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러면서 침례자 요한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다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인데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헷갈려서 그랬겠냐? 그냥 다른 어떤 의도적으로 했겠냐? 저분 말은 다 맞아 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 그렇게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침례자 요한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증언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3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째서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등불이야. 안내 불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캄캄한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가 바른 진리인지를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요한이 이렇게 등불이 돼가지고 내 앞에 쭉 등불이 돼서 인도를 하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안전한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다.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분 앞에서 그 길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 등불이 돼서 안내 등이 돼서 쭉 이렇게 인도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접촉점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굳이 안 들먹여도 되지만은 내가 들먹여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침례자 요한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냐. 한때야 한때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야.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불빛이고 그 자체가 불빛이 아니라 그냥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때 한 어떤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 앞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존재해서 지금까지 그 선지자로 있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째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증거가 되냐 하면서 36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증언이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증거야.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증거이다.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이 성경 번역하던 당시 말입니다. 38년도에 개혁이 좀 번역됐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주 흔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단어였는데, 요즘은 이제 안 쓰니까 히스토리, 뭐 조선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혼동이 되지만은, 역사,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역자죠.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는 뭐 한 집에 한 사람씩 부역 나오세요 그런 말 많았잖아요. 부역하다, 뭐 부역자, 예. 뭔가를 불일역, 일사, 어떤 일을 부린다, 일하게 한다, 일한다. 뭐 영어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work라고만 되어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란 걸 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뭔데요? 이건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차원의 일을 내가 한 것이 수두룩한데,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잖냐. 요한의 증거보다 훨씬 이게 더 실제적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36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신의 세계에, 신의 이런 악령과 성령의 이런 신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의 승리자이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했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해야 무슨 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어떤 한 부분을 그나마도 엄청 공부해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 전공과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막 어떨 때는 안과도 갑자기 했다가 막 귀에다 에바다 해가지고는 막 이비인후과도 하셨다가 뭐 별걸 예수님 앉았다가 막 이러나 정형외과도 하시고 뭐 온갖 과에 구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모든 것에 막 정신과 영적인 거 모든 걸 그분은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고장난 모든 부분을 다 고치신다. 그것을 병자를 치료하는 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내가 사람과 이런 것만 좀 그렇게 하냐? 나는 말을 하면 자연도 내 말을 들어. 파도가 금방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데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져 버렸다. 나는 물리의 법칙, 화학의 법칙도 나는 그까지 것에 나는 매이는 존재가 아니야. 물 걸어가 버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화학적 변화, 100년 묵은 비싼 포도주. 예수님은 시간도 축지법을 해버려서 1분 만에 그냥 명품 포도주를 100년 묵은 포도주도 만들어버린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니까 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인간의 최대 벽,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그분,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면 어쩌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안 믿어져? 내가 짜고 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라는 이야기를 3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그 많은 긴 이야기들을 쫙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몰라 먹는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말씀이 네 속에 정말로 있으면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 성자에 대해서 직접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수없이 성경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예수군 하나님이고 내 아들이다. 니들이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맞먹는다고 뭐 신성모독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지. 누가 틀렸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차근차근 아유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이렇게 고상하고 점잖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본문의 전체 흐름들을 보면 도전하면서 이것들아 도대체가 알아먹질 못하고 있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너희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유대 전문가 성경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그중에 지도층들 그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이러한 사람들 모세 오경에 달통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그런 이야기로 막 혼내는 사실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든지 이제 구약의 성경 되겠죠.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려는 초점이 뭐야 도대체? 한번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 어떤 자구, 어떤 이거는 거는 예민하게 해서 그게 안식일에 하면 돼, 안 돼, 이게 뭐 어쩌고 그것은 그냥 드립하고 난리를 하는데 성경, 구약 전체가 모세 오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뭔데? 거시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데 미시경제학으로만 조금 열어서 쭈물딱쭈물딱하고 완전히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것을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세부적인 것 몇 개 붙들고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맞네 틀리네 밤낮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는 재밌더라고요. 자, 성경에 극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못하면 근데 뭐라고 말해도 됩니다.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네. 성경에 극락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극락이 있습니다. 성경에 극락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뭐요? 오늘 여러분은 아까 교독문 23번에서 시편 43편을 교독을 하셨습니다. 4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근데 갑자기 이게 뭐 극락이 왜 나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쓰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것 앞에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똑같은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이르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지금 찾아보면 전에 집에 있던 성경 두신 거 보면 극락에 이르리다. 성경에 극락이 있네요. 뭐 성경에도 지옥 있고 극락 있고 그러면 결국 뭐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 지옥, 뭐 극락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라든가 다른 데서 말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그런 말이잖아요. 극한 상황, 뭐 극지 이런 데서 매우 그 높은 상태, 아주 이제 하이 레벨을 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락, 즐거울 락. 우리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큰 기쁨. 큰 기쁨을 한자어로 그 전에 극락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성경에 있고 없고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뭐 약간 유머지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보였다면 성경에도 극락이 있네요. 뭐 불교나 기독교 다 믿어도 되네요.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한 구절, 한 단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늘 푸른 성도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그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전문적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의 지난번도 말했던 침을 흙에 뱉으면 안 돼. 왜? 폐이니까. 뱉으면 폐이니까 그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전의 율법을 문서화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근데 돌에 뱉으면 괜찮아. 왜요? 돌은 안 파이니까. 웬만큼 대갖고는 페이지 하는 거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의 말장난 같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생겨나 때가 지금 예수님이 출현하셨던 그 시대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성경을 알고 연구해서 이럴 때 저럴 때 뭐 오만 가지 아는 체 하면서 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너무 파고들다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게 됐어. 성경 전체가 구약의 오경이라든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야? 초점이 뭐야? 메시아잖아.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거잖아. 너희가 죄를 지었고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결국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그것에서 구출해내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런 메시아다. 그 말을 하려고 구약의 그 39권의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가죽 옷 얘기도 뭐 그냥 가죽 옷이지 뭐 유월절을 잡아 죽였 했다 양을 잡은 거지 염소는 안 되고 뭐 몇 달 된 건 안 되고 밤낮 그런 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위해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형적으로 예표로
예언자들은 곳곳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인데 그 중요한 흐름 초점은 잊어버리고 구절 몇 개에서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러면 돼 안 돼 밤낮 그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성경 박사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냐.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메시아를 말하려고 이게 한 것인데 니들 성경 박사들 뭐 하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믿었어? 40절 보면 안 믿었다는 걸 알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공부는 부지런히 하고 기도는 부지런히 하고 하는데 그냥 그것뿐이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능력과 소명과 재능과 나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온전히 드려지는 게 최고의 값진 인생인데 너는 네 자랑하느라고 뭐 논문 몇 개 썼네 이게 뜻이 어떠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로만 성경 들이판다고 하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정신과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 6가지 이유를 이 뒤에 내용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가? 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내게 확실하게 다가와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도 오늘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께 와야 되는데 영생이신 그분께 와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고 알아주는 거 어떤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이런 데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뭘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흔히 옛날에 뭐 젊은 그 직원들이 외국 나가면 뭐 출장 가면 사고 친 사람들이 종종 뭐 많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킬 확률이 적으니까 나가서는 여기서는 아주 모범되고 막 착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뭐 나중에 들통나고 뭐 그런 얘기도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더 거룩해지십니까? 선한 계획을 하고 하십니까? 여러 사람 있을 때는 못했던 것 싹 그런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더 돈 쓰고 시간을 쓰시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바리새인들이 왜 이 꼴이 되고 말았는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대대로 뭐하고 또 말씀으로 밤낮 살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런데 왜 니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메시아 자신을 때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역사를 즐거워하기보다는 맞냐 틀리냐 이러면 돼 안 돼 그런 율법의 감시자 판단자가 돼서 살아가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알과 이해는 많이 있지만 사랑이 있질 않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싹 터오는 것,
이런 것이 주님께 나가고 그러한 껍데기를 기꺼이 벗어내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필요나 자기 절박한 상황에만 연연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뭐 평안하세요, 명절에도 평소에는 안 오다가 뭐 소고기 한 근이나 사와갖고 왔고, 아버지 뭐 잘 지내시죠 하고, 근데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제 1억만 좀 대줄 수 없겠어요. 마치 그런 자식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가운데, 아빠 나 이거 사왔어, 이거 과일값 비싸서 저는 이번에는 5kg짜리만 사왔어. 이런 자식이 이쁜 거지. 10kg짜리 딱 사오고 포함되고 뭐 하면서 돈 뭐 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흥정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얄미운 자식. 그런 모습이 유태인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보다 거짓 메시아, 이런 우상을 따르려는 욕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43절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니들은 영접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귀에 쏙쏙 드는 거, 어떤 그런 것에 잘 비유 맞춰주고 지켜주면서 그런 것에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다가 살짝 나중에 홀랑 사기당하고 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한데, 타락된 인간들은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엉뚱한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더 말 잘 듣고 천국 가게 해줄게, 뭐 나중에 그 서신서에서는 그들이 막 뺨을 막 돌려치면 바보처럼 얻어 터지고 있다, 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단에서 이거 해,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어, 요거 안 하면 안 돼, 요거 바쳐, 너 이거 뭐 해서 해, 계속 뭔가를 하게 하고 막 그것을 잘하면 등급이 올라가서 너는 뭐 이게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것들에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았어, 난 등급 레벨이 이 정도 돼, 뭐 영적 레벨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야, 공짜야, 다 주어버렸어.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고. 네 안에는 이미 주님의 영생이 있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뭐. 지멋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 네 번째는 인간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니들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어떤 알아주는 뭐 이런 외적인 그런 것에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뭔가를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꼭꼭 찔러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세 오경을 니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아.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5,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양양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다시가 막 어쩌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죄인이야 이 위선자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그 모세야. 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다 잘 지켰는데 100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처럼 완전 꽝 되는 것이야. 99% 착한 게 아니라 그냥 0% 죄인이야.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주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듯이 막 사나운 개가 그 피플테리아 막 이런 그 아주 맹견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놓는 끈이
쇠고리로 튼튼하게 100개를 연결을 해서 쫙 끈을 묶어놨는데 그 100개에서 99개가 튼튼하게 잘 있어도 한 개가 깨져 있다면 톡 치고 나가버리면 안 묶어놓은 거나 똑같아지는 것이다. 99개가 튼튼한데요, 소용없어. 한 개만이라도 끊어지면, 한 개만이라도 잘못된 거면 아무 그 역할을, 개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도 한 개만, 하나를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다 라고 굉장히 엄격한 율법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해라가 아니라 죽어도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게서 그것을 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가장 나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다만 가장 편한 삶은 아니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만큼 힘든 것, 돈 쓰고 시간 쓰고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그래야지. 뭐 몽땡이 가만히 치는데도 나 절로 잘 돼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모세 오경도, 또 너희는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는 것이다. 47절이죠.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 글도, 모세 오경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하물며 내 말은 니들이 듣겠어? 나를 때려 죽이려고나 하고, 이게 어디 학벌이 뭐야, 시골 갈릴리 출신이 어쩌고 저쩌고, 니들이 그런 거 따지고 해서 안식일에 네가 왜 이 일을 해 하고 지금 나를 코너로 몰아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앞에서 4가지 권세를 이야기하고, 지금 그 증거들에 대해서도 6가지랑 4가지 증거, 또 6가지 오지 않은 이유, 5만 가지 말해도 니들은 안 들어먹어. 예수님은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니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주님은 그 말씀을 이 성경 박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믿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낙심하고 모든 기대가 다 소멸되는 그때, 그러나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 2 제자에게 이러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 예수님 좀 위로 좀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대요, 도대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못 알아먹겠냐? 이 성경은 굉장히 점잖하게 번역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간다고 몇 번 내가 말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책망은 했지만 부드럽게는 하셨겠죠. 27절. 그래서 이에 답답해 하고 이제 막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 이것은 전체 이제 당시 구약 성경을 다 표현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는 핵심 내용들을 꼭꼭 집어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이게 뭘 말하게, 이건 뭘 예표를 하게,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뭘 이게 하면 되네 안 되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봐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31절에 가면 이제 만찬같이 떡을 떼서 이렇게 축사하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눈을 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외부의 뭐에 의해서 뜨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성령이 감동 있어서 뻔한 얘기,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다 했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지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못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차근차근 해주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감동이 있어서 오늘날 찬양 한 구절이 내 눈물을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했는데 내 인생이 죄인처럼 파노라마가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은 게 전혀 없네.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네. 다른 할 말이 없네.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그렇게 성숙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니까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모습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풀어줘요?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서 쭉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우리로 하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야, 아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와 그냥 믿어지면서 기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내 말은 못했는데 야 니는 어쩌대? 와 나도 똑같았어. 나도 내 마음에 그 말씀 풀어줄 때 가슴이 막 뜨겁고 그랬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가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것으로 빛이 딱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어떤 자세, 동기가 매우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 주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것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주심으로 이렇게 철부지같이 그렇게 읽으면서도 몰랐고 수십 년 살면서도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냥 껍데기 할 듯 지나왔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확 들어와서 참 평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별로 바뀌지 않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의연함이, 감사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지기도 하고 왠지 뭐라 말할 못한 평안이 내 속에 있기도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너희들은 어찌 그걸 모르니 하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